빌립이 이디오피아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에게 입을 열어서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글에서 시작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 입을 열게 하신 하나님. 빌립이 입을 열어, 이렇게 입을 열어라고 하는 이 수식어는 사실 조금 부수적인 표현이어서 그냥 빌립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해도 문제가 될 게 없는데, 이 누가는 빌립이 입을 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입을 열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입을 지으셨고, 그리고 입을 열게 하시고, 또 입을 다물게 하시고, 입을 잠잠하게 하시고, 입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권세를 나타내게 하시죠. 그래서 말로 언어로 소통하게 하시고, 그리고 충만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입술의 은혜인데, 모세에게 입을 열게 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자기 백성에게 전하게 하시고, 또 스데반의 입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가 되신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다, 그렇게 구약 전체를, 성경 전체를 이렇게 꿰뚫면서 자기 백성들에게 마지막까지 순교하면서 전하게 하시고, 특별히 다윗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의 입술에 힘을 주셔서 골리앗 앞에서 주눅들지 아니하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독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당당하게 말해서 우리로 하여금 자녀를 키울 때 그 용기와 힘을 북돋아 줄 수 있도록 예로 사용하는 그런 입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조롱당하지 아니하도록 권세를 주시는 말씀, 입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분냄과 조롱과 멸시와 비화와 욕설과 거짓의 입술로 사탄의 도구가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죠. 파수꾼 세우셔서. 그래서 비뚤어진 말하지 않게 하시고, 사악한 말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 죽이는 말하지 않게 하시고, 또 상처 주지 않게 하시고, 무너지지 않게 하시는, 재앙의 통로가 되지 않도록, 그 표독한 입술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을 지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입술에 통해서 사람을 살리게 하시고, 사람을 세우게 하시고, 입술을 창조하신 목적,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복음을 증거. 우리의 입술의 양대 목적이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입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언어 습관에 대해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가득 차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성경의 전체를 꿰뚫고 있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 이게 바로 입술을 지으신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우리의 입술로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특별하게 오늘 이 빌립의 입을 여셔서 하나님께서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가르치는 데 사용되는 입술, 그리고 예수를 가르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가 있는데, 특별한 것은 빌립의 입을 여신 하나님께서 이 글에서 시작했다. 이 글, 바로 그 위쪽에 나오고 있는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이죠.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 네시가 가지고 있던 그 관심사에서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이 고위직이었던 이디오피아 관리는 이사야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성경이 많습니다. 모세의 율법서도 있고, 그리고 역사서도 있고, 예언서도 있고, 시가서도 있는데, 그 많은 부분 중에서 특별하게
여행하면서 읽기에 딱 좋은 이게 아닌 것이죠. 그 재정을 맡은 사람은 여행하기에 좋은, 여행하면서 읽기에 좋은 책을 읽었을 수도 있겠지만 관심이 그 부분에 있었던 거죠. 구약 성경에 그렇게 많은 부분 중에서 율법을 볼 수도 있고 또 역사를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한다면 여행 중에는 시가서를 읽는 게 훨씬 더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언서를 읽었단 말이죠. 이 특별하게 예언서 중에서 이사야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모든 그런 관심이 하나님의 위로, 메시아, 구원에 있었지 않습니까? 평화의 나라. 다시 말하면 이사야도 왕궁에서 출입하는 왕족 출신이고, 이 책을 읽는 자도 고위직에 있어서 왕과 측근에 있어서 가까이 있었던 그런 신분이었고, 자기가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고, 이사야의 그 목표가 자기의 목표가 되고, 단순하게 이디오피아를 왕을 도와서 부국이 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디오피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를 읽었던 것입니다. 이사야서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있었던 것이죠. 평화의 나라,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나라. 진정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어떤 국가의 지도자도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부를 쌓고 백성들을 탈취하고 약탈해서 자기 명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독재자 말고는 이러한 선한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시는 법인데, 이 지도자는 바로 그런 마음이 여기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던 것이고, 빌립은 그 관심사를 꿰뚫어 보고 사소하지만 의미로 다가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작은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 의미의 시작이고 관계의 시작이고 소통의 시작이고 복음의 접촉점이 되고 연결점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변에 아파트들이 들어설 때 왜 사전 점검일에 맞춰서 18개의 팀이 나가가지고 4군데의 지점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소개하고 입주를 환영한다고 했습니까? 또 사전 점검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2-3달 뒤부터 입주가 시작되고 그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무엇을 도와줘야 하느냐, 이 작은 관심으로부터 관계가 시작되고 사소해 보이지만 의미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포스트잇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볼펜 한 자루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작은 것을 통해서 복음의 접촉점, 사랑의 연결점이 될 때 놀라운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끌려갔고 왜 잠잠했으며 불법한 재판을 어떻게 받았고 십자가에 처형되었으며 장사되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심에 이르기까지 빌립은 차근차근 예수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가르쳐야 합니다.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예언이 바로 예수에게서 성취되었다,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죠. 앞에 나오는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고,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지만 누가 그의 세대에 대해서 말하겠느냐?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사 그 세대가, 믿음의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지 않았느냐? 그가 이 땅에서 생명을 빼앗김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지 않았느냐? 빌립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그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타인 예수 그리스도다. 이 내시가 빌립에게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하는 것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 거다. 700년 전의 예언인데 이렇게 완전하게 성취되었다. 놀랍지 않으냐 하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강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는 그런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극히 아들을 높이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성령께서 이곳으로 나를 보내셨다. 당신을 만나게 하셨고 깨닫는지 묻게 하셨고 빈정 상하지 아니하고 감정 상하지 아니하고 당신이 나를 수레에 올라오게 초청하여서 앉으라 하고 차근차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게 하지 않았느냐. 우리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 예수로부터 시작하여서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글로부터 시작하여서 예수를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죠.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빌립은 말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고. 주님 다시 오신다. 복음은 뭡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신랑이 신부를 취하듯이 자기 백성, 그리스도의 백성, 성도들과 함께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잔치를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풍요와 고통이 없는,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는 그 세상에 대해서 분명히 말했을 거라는 거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총을, 죄 사함 받는 자의 그 기쁨을, 새 피조물됨의 그 환희를 빌립은 꼼꼼히 가르쳐서, 왜? 그 길이 기니까. 그게 단순하게 30분으로 끝나는 그런 여정이 아니라 정말 그 이스라엘 남쪽 가사로 내려가는 그 길에서부터 이디오피아까지는 1000km가 넘는 길이니까 여유를 가지고 풍성하게, 충분하게, 촘촘하게, 자세하게 복음을 가르쳤다는 것이지. 그래서 기쁜 마음이 되고 세례를 받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여정을 흔연히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다는 것이죠. 이 세상 기쁨의 가장 좋은 소식은 작은 관심에서부터 전달됩니다. 작은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에게 작은 관심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복음 앞에 서게 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그마한 관심,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렇게 신경 써주는 것, 배려해 주는 것, 이 착한 마음이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복음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고 기도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좋은 관계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대에 대해서 아무도 함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렇게 함부로 정죄하지 아니하고 주님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인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가득 채워져서, 그래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복음의 전초 기지가 되어서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